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다시 십자가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해 나갈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죽으심의 역설이라는 제목입니다. 역설이라는 것은 깊은 통찰력을 전달하는 한 방법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모순적인 것 같은데 그 속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역설입니다. 얼핏 봐서는 그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전혀 예기치 않게 그 속에 깊은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일, 이것을 역설이라고 그럽니다. 성경을 보면 이런 역설적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후서 6장 9절 말씀을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근심하는 자가 기뻐한다. 가난한 자가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는 것. 얼핏 보면 앞뒤 말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속에 굉장한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건도 보면 그 속에는 굉장한 역설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영원히 사시는 그분이 이 땅으로 내려오셔서 죽음을 맞이하신다. 영광스러운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에 매달리셨다는 것. 일반적인 경험이나 또 인간의 이성으로서가 아니라 정말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역설입니다. 살리기 위해 죽으셔야 했다. 그것도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셔야 했고, 그것도 가장 참혹한 십자가의 형벌로 죽어야 했고, 또 그런 죽음에는 아무런 대가가 없고, 이게 세상적인 역설과는 감히 비교가 되지를 않는 겁니다. 어느 시대든지 모두가 쉽게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가능한 쉬운 길이 어딘가, 편리하고 빠른 길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는 이런 방향과는 정반대 방향입니다. 고통을 스스로 당하시는 길입니다. 스스로 모든 아픔을 담당해 나가시려고 걸어가는 이 고난의 길. 그것도 크고 넓은 길이 아니라 좁고 험난한 길이었죠. 근데 주님은 이런 죽으심의 길을 스스로 선택해서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한때 베드로와 주님이 뜻이 서로 안 맞을 때가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늘 세상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장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이제 로마도 물리치게 되고 빌라도도 내어쫓고 헤롯 왕도 물러나고, 그래서 지상에서 가장 화려하게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로마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나라가 건설되기를 바라면서 주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면서 고난의 그 십자가의 길, 나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겠다. 베드로가 전혀 예상치 않았던 말씀이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것. 스스로가 힘든 여정을 걸어가셔서 고통을 감내내시겠다는 것. 이게 도무지 베드로의 계획 속에는 전혀 없던 일이었습니다. 군사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귀를 쳐서 떨어뜨렸죠. 그때 주님께서 도리어 베드로에게 책망하십니다. 내 칼을 칼집에 도로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얼마든지 고통을 피하고 다른 방법을 취할 수 있었던 그분께서 고통, 그 십자가의 과정을 전혀 피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지금까지 주님께서 사셨던 삶들을 가만히 보면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그렇게 높으신 분이 그토록 낮고 천한 마구간에 내려올 수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가지고 계신 그분께서 어떻게 그렇게 초라하게 자라나시는지,
제자를 선택하실 때도 겉보기에 학벌도 좋고 좋은 집안이 아니라 갈릴리 가난한 어부들을 선택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으신 분,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그분께서 마지막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묵묵히 받아들이셨는지 인간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이 모든 얘기 안에는 우리를 향한 놀라운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이렇게 역설적이셨죠? 세상의 순리가 아니라 세상과는 완전히 역행하시면서 왜 그분은 그런 길들을 걸어가셔야 했을까?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지만 저는 잠잠히 그 이유를 주님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 모습에서 찾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셨던 이유는 오히려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과 달라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 인류가 원래 하나님께서 지어 놓으신 하나님의 형상과는 너무나 멀리 와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우리와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지금까지 오늘 우리 온 인류가 주님이 지으신 원래의 모습과 너무 정반대의 방향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과거나 오늘이나 여전히 거룩하시지만 우리는 거룩을 정말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참되시지만 우리는 깨끗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주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시지만 우리는 늘 변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늘 똑바로 걸어왔는데 주님이 지금 이상하게 걸어가셨다. 흔히 술 취한 사람들은 자기가 비틀거리면서 세상이 비틀거린다고 말을 하죠. 이것과 비슷합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기가 제법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이해하지를 못해요.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이 제법 대단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때가 많아서 주님의 죽으심은 전혀 자기와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힘으로 뭔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십자가에 무능하게 매달리신 주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으로만 평가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들. 여러분, 주님의 역설은 이런 우리 모습 때문에 생겨났습니다. 인간의 무지함은 세월이 흘러가도 나아지지를 않았고 인간의 어리석음도 그 끝을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도리어 역설이 되어주신 사건,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주님이 그토록 혹독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가 그만큼 끔찍하다는 것이고 주님이 그토록 고통을 감당하셔야 했던 것은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크고 무서운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죽어야 할 저 자리에 지금 주님이 매달려 계신다. 십자가를 보면서 오늘의 나의 모습을 발견해내는 일이 우리 영혼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자꾸만 주님의 죽으심을 과거의 일로 묶어두려는 분이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과거의 일이 아니라 오늘 현재적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주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매달리셨지만 그 역설적인 의미는 여전히 우리 가슴에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밝힌 적이 있는데 우리는 이 구절을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 그의 과거 생활에 초점을 맞출 때가 있어요.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박해를 했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회방하는 일을
해왔던 모든 일들에 대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을 한 것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영어로는 I'm the worst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보면 동사가 현재형입니다. I am 현재형이에요. 바울은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현재적 자아를 가지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과거이지만 거기에 매달려야 하는 실제적인 대상은 바로 오늘의 나 자신이라는 이 현재적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야 십자가의 본질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 자신을 제대로 세우는 것은 바로 오늘 일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의 역설,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기쁘신 죽으심의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 영혼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야 할 일들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죽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이 전하고 있는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덩달아 같이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하게 반복되는 단어가 연합이라는 단어와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그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와 연합하여 이런 말이 계속 나옵니다. 죽을 때도 예수와 함께 죽었고 살 때도 예수와 함께 살았고 예수와 나는 예수 믿는 순간에 연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뭐예요? 자아 중심적으로 살아온 나의 죽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의 옛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적인 삶,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런 모든 삶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항하는 고집스러운 죄로 똘똘 뭉쳐진 죄성으로 뒤덮여져 있는 나 자신을 말하는데 그게 예수와 함께 죽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늘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실은 우리 자신이에요. 아직 살아있는 우리 자신. 우리의 삶이 위험한 것은 내가 죽지 않고 뭔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일도 마찬가지예요. 십자가 안에서 자아가 처리되지 않은 사람이 주의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을 증명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생각을 드세우려고 그러고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유혹에 빠지게 되죠.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이 교회를 섬기게 되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겉모양은 주를 위한 것인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항상 자기 만족, 자기 증명, 자기 의고, 자기 공로에 빠져 있고 자기 자랑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 열심은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겉으로는 열심인데 안으로는 불만과 억울함으로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험에 듭니까? 시험에 드는 거의 대부분은 그곳에 십자가는 없고 죽지 않은 자기 자아만 펄펄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지 않은 자아로 똘똘 뭉쳐진 사람들이 모인 곳을 한번 보세요. 거의 전쟁터와 같습니다. 교회라 하더라도 싸움이 왜 일어납니까?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가정도 왜 싸움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에 그렇죠.
늘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고 상처를 주고받고 바람잘 날이 없는 것을 보면 모두가 다 옛 자아들이 살아나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고통들은 결국 들여다보면 우리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고통은 결국 옛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안에서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죠. 세상에 대한 집착, 욕심, 그런 것들을 내려놓지 않을수록 오히려 고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옛 자아가 주는 고통이에요. 원죄가 주는 고통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나는 이제 완전히 죽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완전히 죽어서 이번 말씀을 통하여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완전히 죽고 완전히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나는 달라진 삶을 살 겁니다.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해놓고는 며칠이 지나서 다시 살아나서 포동포동 살아다니는 거. 문제는 뭐예요? 자기가 죽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안 죽은 거예요. 죽은 척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것과 죽은 척 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이 예수와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삶, 이것이 실제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와 연합하는 순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옛 자아들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완전히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난 주간이 그저 우리의 옛스러운 고난에 생각하는 시간으로 보내기보다는 철저히 이 고난 주간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와 연합하는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주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는 것이고 주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 되어야 되는 것.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그런 삶.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죽으심의 역설로 우리에게 던지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죽으심의 역설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오늘 8절을 보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옛사람은 이제 죽었어요. 옛사람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우리의 모든 자아들이, 나의 모든 옛것들이 다 무너진 것입니다. 다 지워진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우리의 옛 자아가 다시금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나의 옛 자아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고 난 뒤에 주시는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분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는 요한 1서 5장 12절을 보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보세요.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바로 이 생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옛 자아도 모조리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는 일도 일어나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와 함께 새로운 생명,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부활이라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여러분,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죽으심의 역설이에요. 주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살리는 역사는 지금 오늘 현재도 일어나는 일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을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로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 그 외에 어떤 것이 와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갈자가 없도다. 이것이 모두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우리를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십자가의 생명력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10절 11절을 잘 보세요. 그가 죽으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가리키죠.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한 번 죽어서 끝이 난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안 죽으세요. 그리고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이 뭡니까? 이와 같이 그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의 죽음과 삶은 그대로 내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서는 죽은 자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죽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아담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이 있어요. 아담의 죽음에는 역설이 없습니다. 그냥 죽음이에요. 아담의 죽음에는 늘 자아가 살아있어요. 죽음의 순간에 이랬을 때도 늘 변명합니다. 저 때문에 그렇다. 나 자신 때문에가 아니에요. 죽어도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죽이는 거죠. 그러면 아담이 다시 가죽 옷을 입고 살아도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음은 다릅니다. 이 속에는 죽으심의 깊은 역설, 이 속에는 내 옛 자아가 완전히 죽여지는 역설이 있고 또 그분 앞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이 새 생명의 역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역설. 그러니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여러분 안에 이 두 가지의 하나님의 옛자의 죽으심과 또 다시 살려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가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늘 우리에게 이것을 안겨다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보여주십니다.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분께서 보여주셨던 이 죽으심의 역사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이 시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 나를 철저히 죽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내 자아가 살아있었던 것, 나의 옛모습이 살아있었던 것, 나의 자아를 철저히 죽이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그 죽어진 자리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로마서 6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압축하고 요약한다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 오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 자아를 옛 자아를 벗어버리게 만들어 주시고 그러고는 그 앞에 거룩한 하나님의 새 생명이 세워지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